당신은 진주같이 아름답고 예쁩니다. 아멘. 아멘. 예. 뭐 눈에 그리 안 보인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흙으로도 그죠? 사람을 만드셨는데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해 주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값진 진주지요. 예. 내가 진주가 무인가를 잘 몰라갖고 우리 집사님한테 오늘 진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는 진주를 집사님이 설명해 주실 때 그거 잘 깨달으면은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진주 들어주세요. 네,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우아함의 대명사 진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진주가 만들어지는 인고의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개가 진주를 만든다라고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럼 일단 조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개는 그림처럼 전폐각근, 소화맥랑, 생식공, 신장, 심막, 심장, 좌각, 오각, 그러니까 후폐각근, 입, 순판, 발, 소화관, 생식소, 외토막, 아가미, 항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수관과 출수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개는 걸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식사를 하러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개는 제한된 공간에서 물을 마시면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입수관을 통해서 빨아들인 물 속에 섞인 유기물들을 먹이로 먹고 나머지 찌꺼기와 물은 다시 출수관을 통해서 배출하는 방식으로 먹고 사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조개가 입수관을 통해서 물을 흡수하고 출수관을 통해서 물을 뱉어내는 과정에서 미처 뱉어내지 못한 이물질들이 생기는데요. 조개는 손도 없고 이쑤시개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이물질을 빼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이 이물질이 조개의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조개살로 단단히 파고들게 되면 조개 내부에서 내가 공격당했구나 라고 판단하고 일종의 자가 면역 반응이 발생하게 됩니다. 진주층은 한번 쌓일 때 약 1마이크로미터 두께로 쌓이는데 진주층이 최소한 0.5mm 이상으로 쌓여야 덮여야 진주가 보석으로 상품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천연 진주가 보석으로 인정받고 상품 가치를 키우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 수천 겹 이상의 진주층이 쌓여야 한답니다. 1마이크로미터는 0.001mm니까 0.5mm만큼 진주층이 쌓이려면 적어도 500번의 이상의 진주층이 쌓여야 한다는 뜻이겠죠. 크기가 큰 진주일수록 더 오랜 기간 진주층이 쌓이고 쌓여서 탄생을 한 것입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시간은 조개의 종류, 조개가 자라는 환경에 따라 또 속도 차이가 있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2에서 4년에 걸쳐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하니 갑자기 진주에 대해서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일반적인 진주가 한 알이 탄생하기까지 조개는 2에서 4년에 걸쳐 투병 생활을 해온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1만 개의 조개에서 1개의 자연산 진주가 나오는 희박한 확률이지만 그러나 자연산 진주가 상품 가치를 가질 만한 크기로 자라면서 모양까지 예쁠 확률은 더더욱 희박합니다. 호주산 남양 진주 조개의 천연 진주가 약 150만 달러에 팔렸다던데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16억 원에 달하는 가치랍니다. 너도 나도 진주를 갖고 싶어 하면서 진주의 인기는 날로 높아가는데 자연 상태에서 우연히 나타나는 천연 진주의 양이 너무 적다 보니 사람들의 욕심이 진주를 양식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천연 양식 진주에도 모양, 컬러, 빛깔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답니다. 퀄리티도 천차만별이고요. 민물 조개에서 나온 진주이면 담수 진주, 바다 조개에서 나온 진주이면 해수 진주로 구분하고요. 그 외에도 조개가 아닌 사람이 조개의 성분, 즉 진주 가루로 만들어낸 핵진주, 플라스틱 구슬에 진주 컬러를 입혀 진주처럼 만든 모조 진주 등이 있지만 그것은 다음번에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양식의 과정에서도 모든 조개들이 진주를 생산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진주 생산에 실패하고 생을 마감하는 조개들도 있고 진주 생산에 성공한 조개들 중에서도 1%만이 흠이 없는 진주를 생산해냅니다. 정말 눈물겨운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발견된 광물 3천여 개 중에 아름다움과 가치를 인정받아 보석으로 대우받는 광물은 약 50여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광물이 아닌 동물이나 식물에게서 유래하는 보석인 유기질 보석은 더욱이 몇 종이 안 되기 때문에 진주를 더욱더 특별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진주에 대한 사진을 몇 컷 보시겠습니다. 네, 인내의 시간을 아름다움의 결정체로 승화시킨 진주 속에 조개의 삶이 녹아든 것처럼 진주도 착용한 사람의 삶이 녹아들고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길들여지는 정말 살아 숨쉬는 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영원한 아름다움의 보석, 진주가 탄생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본 게 진주가 갖고 싶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실 때 보석을 놓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보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진주는 품종이 하나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어도 이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와 진주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스스로 지혜롭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 똑똑한 거는 세계적인 거예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고 글을 배우고 쉐마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의 정신에는 자기 관점의 공식적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똑똑한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니야, 나는 좀 밀어내가도 아무거나 아멘해.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사는 줄 아세요? 생명의 귀함보다도, 그렇죠? 생명의 귀함보다도 세속적 가치로 인간을 차별해요. 저 무식한 거, 저 못생긴 것, 저 돈도 없는 거, 이런 식으로 가소평가해야 안 해요? 예. 자기가 지혜롭고 어렵다 할수록 그런 죄를 많이 짓고 살아요. 예. 한번 헤아려 보면 태산보다 높을 줄도 몰라요. 예. 태산이 우리나라 없어서 다행이에요. 태산이 우리나라에 좀 가라앉았을 거예요. 나라가 무거워갖고. 이런 사람은 생활 속에 자아가 깨어지는 겸손과 성짐, 영혼에 사랑하는 바탕까지 내려와야 돼요.
바깥에 감추인 것은 밑으로 내려가야 발견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발견된다니까. 예루살렘은 800고지의 높은 산에 있었고, 알겠죠? 베들레헴은 그 밑에, 저 밑에 내려가 베들레헴 있죠. 근데 높은 곳이만 찾아보고 오시니까 예수님이 보이나?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렇죠? 왜 천사가 밤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예, 그분은 심령이 낮아져 있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예. 원소도 같은, 그죠? 예. 같은 동위 원소가 돼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나면 안 되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실존 철학, 생존 철학, 현실주의 사고방식에 있는 분들은 발견을 못해요. 왜? 보이는 것, 자기가 연구하고 관찰하는 것, 그렇죠? 자기 감각이 인식하는 것만이 사실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보화와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뭐 내세 같은 거 인정도 안 하니까. 동물적 성향이 많은 사람 역시 현실의 소유와 감각적 쾌락을 따라 사는 사람들, 부활이 어디에 있냐,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안 되져요. 지금 오순절 기간이죠. 오순절 기간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체험을 더 깊이 사모하는 기간입니다. 다른 때보다 좀 특별히 시간 내서 기도도 하고, 또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 말투나 내 심보나 안 좋은 것들 좀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해서 하늘의 보화를 담아 주시라고. 아까 여기 진주를 보니까, 그렇죠? 진주가 제대로 가치를 가지려고 하면은 몇 겹이 쌓여야 된다고? 예, 안 세봐서 모른다. 예. 그 조개에서 나온 그 진액이, 그죠? 수천 수만 번 계속 쌓임으로써 진주가 되는 거예요. 고수동굴 가봤죠? 고수동굴 가면은 석순 아시죠? 석주 아시죠? 예. 거기 물방울이 떨어져서 물방울 속에 있는 석계 입자가 모여서 돌이 되죠. 그거 한두 방울 갖고 돼요? 그렇죠?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계속 떨어지면서 그런 것이 돼요. 석주는 이제, 석순하고 연결된 걸 석주라고 하는데, 많이 공급받아. 오늘날 진주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 집사님 딸이 진주제. 예. 집사님 딸이 진주에 제가 지어줬는데. 예. 이 계속적인 무엇이 필요해? 성령의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적인 성령의 공급, 은혜 안에서 자라야만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령의 공급은 언제 차단되는 줄 아세요? 내가 내 욕구를 즐길 때 성령의 공급은 안 되져요. 졸음이 와도 주여 하는 자에게 공급이 되고, 알겠죠? 상추 먹는다고 입 악 벌리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 갈급한 영혼을 구하는 자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예. 그 계속적인 공급을 통해서 뭐합니까? 내 속에 진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뭐 되는 거 아니고. 은사는 갑자기 줄 수 있어요. 근데 진주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계속적인 공급을 통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약간 비교, 보화하고 진주를, 그죠? 견주어서 비교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 보화는 금은 보석 여러 종류지요. 근데 진주는 한 종류밖에 안 돼요. 자, 여기 보면 보화는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발견이 돼요. 밭에 열심히 일했죠. 근데 진주는 진리를 찾는 자에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교회에 오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푸근해가지고 잠이 오는 분도 있어요. 예, 오는 분 있는데 잠이 오는 분도요,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이 잠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말씀만 전하면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왕귀신 들어서 그래요. 짬막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치유를 위한 것은 그 새 속에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영혼이 쉴 자리가 없을 때, 그렇죠? 영의 날개 속에, 예배는 영의 날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때 그분은 네가 다른 말보다도 내 영의 문제 회복이 필요하다 해서 자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잠자고 나면 영이 얼마나 맑아지고 깨끗해지는지 몰라. 하도 더러우니까 잠을 통해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무셔도 말 안 해요. 눈도 하고 책상을 치고 막 그렇게 안 해요. 단지 분별은 하지.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화는 감추인 것에서 발견되고 진주는 공개된 정보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보화는 최고의 가치로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 몸뚱아리 생명만 갖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 집도 있어야죠. 그렇죠? 또 내 집안에서 여러 가지 가구도 있어야죠.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이 잘 살수록 집안의 건물들이나 모든 것이 더 보배롭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청계천 다리 밑에 깡통 안고 있는데 좋은 거 갖다 나올 필요가 없잖아. 그거는 안 되잖아요. 내 앉아 있는 땅도 내 땅도 아닌데.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화는 땅에서 산출,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땅에 산출되고 밭에 감추어 있는 것은 우리의 직업 속에 있어요. 우리의 생업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아멘. 그 나라가 의가 부하라. 그게 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서 산출되어서 땅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진주는 어디서? 물속에서 자라서.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보화는 소작인, 품삯, 농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이 다 직장인, 기업인들 그렇잖아요. 그 당시는 농부가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죠? 이런 분들의 삶 속에 보화가 있고, 이거는 또 상공인, 거래하고 장사하는 상공인 속에 보화가 있다는 거죠. 영적 의미를 잘 보세요. 자, 이 보화는 이스라엘 속의 왕국의 외행을 나타내고, 그렇죠? 진주는 교회 속의 왕국의 내행을 나타내요. 그리고 보화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조성되는 거예요. 그렇지, 말씀드렸죠? 지질이 움직이는 가운데 다이아몬드가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그죠? 뭔 말인 거 아시죠? 그렇게 되듯이, 그건 고난 아닙니까? 금도 정금이 되려고 하면 불을 몇 번 통과한다고? 같은 금이라도요, 별 금값이 안 나오는 금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금강 광산이라도 그죠? 불을 많이 통과한 그런 광산은요, 금이 정금에 해당돼요. 금에 잡티가 없을 정도로 그런 좋은 금들이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냐? 기온강에 베델리엄과 정금과 호마노가 나오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진주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자라는 거다. 그 말이죠. 진주는 뭐 하는 거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했지만은, 극히 값진 진주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렇죠? 예.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동원해야 돼. 성경 말씀은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 말씀은 뭐예요?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가 제대로 가치를 발휘하려고 하면은 특별 계시 하나님이 주신 거 맞죠? 일반 계시는 누가 주신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일반 계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계시예요. 그 일반 계시예요. 그 일반 계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뭐 과학, 수학, 그렇죠? 뭐 국문학, 예능 다 나온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렇지 어떻게 해요? 일반 계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빨아먹고 살아야 안 살아요?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 개발해서 살고. 그런데 일반 계시는 영원한 것으로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공하고 아무리 살이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의 과정을 영원한 것으로 바꿀 줄 아는 거. 이런 걸 바꾸는 걸 화폐 교환이라 그럽니까? 한국 돈으로 달러로 바꾸죠? 예. 미국에 가서는 한국 돈 잘 그죠? 미국 상점에 가서 한국 돈 주면서, 그죠? 어떻게요? 예, 냉면 한 그릇 그렇게 잘 안 된단 말이야. 달러로 바꿔야 된다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 이 일반 계시의 현실의 삶의 가치를 특별 계시, 우리가 미국을 천국으로 생각하면 달러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지혜란 말이요. 예. 하늘 가치, 영원한 가치로 바꿔 나가는 거예요. 예. 아까 어떤 분이 이 축복을 받는다고? 어떤 분이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계시를 받을 수 없다고? 예, 그렇죠. 잊어버린 분들이겠지, 그죠? 자, 이제 그 정도 알았으니까요. 진주는 강물에 속하지 않은 생명체에서 나온 보물입니다. 금은 이런 것, 금은 보석들은 강물이죠. 근데 살아있는 조개 속에서 나온, 그렇죠? 생명에서 나온 거라고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기업을 땅에 감추인 보석으로 비유했고, 진주는 무엇이냐? 천국의 생명을 진주 속, 즉 조개 속에 있는 진주로 말씀한 거예요. 예, 여러분과 나는 무엇과 같으냐? 조개 같은 인생이야. 뭐 같은 인생? 예, 조개 같은 인생이요. 그런데 그 조개가 살면서 수많은 조개들이 많지만은, 그렇죠? 자, 약 10만 3천 종의 조개가 있어요. 몇 종류의 조개가 있어요? 내가 세하려 본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중에 진주가 생기는 조개는 약 1만 5천 종 된다 그랬어요. 생길 수 있는 조개가. 그런데 보석으로서의 진주를 형성시킬 수 있는 조개는 1,300종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자,
1300중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그 말이지요. 그것도 여러분 진주조개 보면은 부착 진주라 해가지고 껍데기에 붙어있는 진주 있지요. 그 부탁 진주 별 가격 안 나가는 거 아시죠? 예, 다음 시간에도 진주에서 또 해야 되니까. 오늘 진주가 빠졌나? 진주 있나?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유리 진주여야만이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최고 가치의 진주를 지금 찾고 있는데, 그렇죠? 최고 가치의 진주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다? 유리 진주에 속해야 된다. 여러분 진주 조개들 보면은 막 불뚝불뚝 튀어나와가지고 그죠? 그대로 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유리 진주는 그렇겠죠? 루즈펄, 쉽게 말해서 껍질에서 아래에서 나가서 동그라하게 자라는 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설명했죠. 아주 적은 부분이 그 조개 속에 진주가 나온다는 거. 상품 되는 거 나온다고 말이죠. 아주 적은 부분이.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믿음의 집을 가지고 조개 생활한다 그러죠. 믿음의 집을 갖고 생활해. 그런데 여러분 조개를 볼 때 혹시 바다에서 나온 뭐 성게 알죠? 성게. 성게 입이 어디 있던가요? 성게 배출 기간 항문은 어디에 있던가요? 바닷가 사신 분들 잘 아시잖아. 해삼 먹고 성게 먹고 아야 맛있다 그죠? 예, 성게 보면요, 성게 우게 폭 튀어나온 거 있죠, 폭 튀어나온 거. 그 한쪽은 입이고 한쪽은 항문이요. 같이 붙어 있어. 항문하고 입하고. 나중에 마치고 시장 가서 보세요. 보면 십자가로 된 거는 입이고 일자로 된 거는 항문이에요. 그러니까 입하고 항문하고 둘 다 쪽 빨지 말고. 자, 그게 무슨 비밀인지 아세요? 그게 뭔 뜻인지 아세요? 조개도 아까 봤죠? 흡입기관이 있고 배출기관이 같이 붙어 있죠? 흡입기관, 배출기관, 그 끄트머리가 빨갛게 되고, 여러분, 조개 많이 잡섰잖아. 그죠? 그런 게 햇바닥에 나가고, 있는 거기 흡입기관하고 배출기관이 같이 붙어 있어요. 한쪽은 흡입하고 한쪽은 배출되는 거 아닙니까? 뭘 가르칠까요? 우리가 타락하고 난 뒤에는 항문을 찢어야 했어요. 우리가 뭐 하고 난 뒤는? 타락하고 난 뒤는 뭘 찢어야 돼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요, 그죠? 기화로 바꿔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 연료가 들어가죠? 차 연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느 날, 그죠? 차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받아내야 돼요? 아니에요. 다 기아로 빠지죠. 그거는 장차 우리 부활의 몸이 부활의 몸입니다. 몸은 우리 호흡 속에서, 그죠? 먹는 것과 모든 것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내가 부활의 비밀을 조금 가르쳐 준 거예요. 예, 뭐 이해 안 해도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고 부활의 몸을 다 먹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생선 드셨죠? 그렇죠? 무슨 말인 거 아시죠? 생선 드셨는데 다 잡수고 난 뒤에 화장지 어디 있냐 그랬어요? 알고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입어야 될 나라인데 좀 알고 삽시다. 그하고 상관이 없고 오늘 내 기쁘고 오늘 내 뭐 응답받고 오늘 내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야. 본질을 잊어버리고 이것만 생각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아시겠죠? 무화과 나무가 새벽에 예수님이, 그죠?
예,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딱 갈 때 시장에서 먹을 것이 있는가 싶어서 무화과 나무 열매 찾았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풍성해가지고 그죠? 막 이렇게 컸단 말이야. 그렇게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여. 잎사귀가 크니까. 그래서 가서 찾아보니까 열매 있어서 없었어요. 이 땅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재물을 갖고 살고 다 좋아요. 근데 본질은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뭘 가져야 돼? 예. 잎사귀가 뭔 거 아세요? 이 세상 부귀, 공명, 장수, 건강, 축복 이런 게 다 잎사귀예요. 그 잎사귀의 본질은 주인이 걷어갈 열매를 맺으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갖고 타락을 해버려요. 중요한 것은 보리 심고 밀 심고 배를 심었는데 그게 자꾸 잎사귀만 자꾸 크고 안에 열매가 안 자라면 뭐합니까? 김매 주고 비료 주고 하는데 주인님 우리 잘 자라요. 어느 날 그 배가 이따만치 커요. 잎사귀만. 보리가 이따만치 커요. 근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에라 불질러 버리겠다.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 그죠? 예. 뭐 때문에 사는가를 살아야 되는가를 목적을 잊어버린 그 무화과 나무 뿌리째 말라지게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예. 진주 이 설명을 하고 너무 길어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그죠? 페니님 이 복수적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렇죠? 헬라어 신약에서는 그죠? 마르가리테스 그냥 이렇게 한다. 혹시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실 때는 참고하시라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거 안 봐주면 누가 봐줄 겁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극히 값진 것은 소유를 다 팔아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 없다, 야. 이걸 아셔야 돼요. 보석도 다 팔아서 산 거죠. 진주도 다 팔아서 산 거예요. 보석은 천국 건축의 재료가 된다 그랬죠.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주는 그 내용인 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죠? 하나는 내 영원한 내 본향을 향하여 뭐 해야 된다? 그렇죠.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는 내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애 전체가 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팔았다는 것은 전 생애가 다 들어지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알았어요? 하나는 나의 기업과 하나는 나의 생명. 이 땅의 기업과 생명이죠. 여러분 육신은 생명이죠. 근데 생명마다 지식이나 재능이 다 다르죠. 그건 진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직장도 있죠. 그건 뭐요? 보석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뭘 가르칩니까? 너 이 세상 살지만 영원한 거 준비하라. 영원한 거 지금 준비해야 된다. 주님은 나중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젊은 날 세상 즐기다가 나중에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그 잊어버린 시간이 너무 아까웠던 거. 전에 내가 말씀드렸죠. 그게 너무 아까웠어요. 주를 믿어도 현실에 잡힌 사람들.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25절에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날마다 호화라에 즐기더라 이리 돼 있어요. 22절에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더라. 근데 그 영혼이 어디 갔어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나군에 있는 아브라함한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면서 이 화면을 띄우려고 성경을 다 집어넣은 게 안 보여요. 요약한 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이 점점점 한 건 다 요약한 거라니까. 진짜로 보려고 하면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고방식이 뭔가 보세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가 나군에 누구 품에 있었어? 아브라함 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탁을 해요. 저 나사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갖고 내한테 주세요. 그랬죠. 예. 여러분 육신을 입은 이 은혜 시대가 죽음 저편보다 훨씬 낫습니다. 죽음 저편은 공급 안 됩니다. 이 땅은 악한 자나 믿는 자나 그렇죠? 안 믿는 자나 어려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햇빛과 비를 바람을 두시고 다 살게 해 주시지만은 다음 세상은 없어요. 그게 뭐 공급돼 북한은 하도 끊어놓으니까 그죠? 지금 좀 방방 뛰고 있는데 그래도 예, 막 지금 주고 있잖아. 땅굴로도 주고 막 다른 데도 좀 주고 그래 하고 있어. 예. 자, 그런데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고민했죠. 그런데 딱 결론이 그겁니다.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너 이거 기억해라. 그래서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인간으로서 동물도 아닌 인간으로서 그죠? 태어나면은 성경은 20세 이상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본 의무를 갖게 되고 13세 이하면 그렇죠? 예배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예배 드려야 될 의무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본 의무 다 저버려. 인본주의 시대가 돼갖고 내 멋대로 하나님 다 봐준 줄 생각해. 우리 마음대로 법 만들지 맙시다. 심판은 하나님의 법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심판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당차 부모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자가 안 보이죠? 예. 그러니까 큰 글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개 몸속이에요. 조개 몸속이에요. 그래 캄캄하죠? 예. 등불을 켤 수 없지만은 조개 몸속에 어떤 고통이 그렇죠? 예.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남아요. 여러분 몸속에서 배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육신적으로 배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몸에 질병을 일으키지, 그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요? 죄요, 죄. 죄값은 예수 믿고 속량함을 받아도 죄의 성향은 여러분과 나 똑같아.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그러면 이것이 남아있을 때 그대로 되면 나는 다 똑같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영향 속에. 이걸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극복하고 이기려고 할 때 죄를 대표하는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 다 우리 속에 있는 죄 아닙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의 유혹에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응을. 내게 죄가 없다 그러면 환경의 유혹에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은 항상 그죠? 상대성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 죄가 있을 때 이 조개가 지금 뭐 합니까? 이 죄의 유혹, 핍박 이걸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게 갈등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려고 한 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이것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막 구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진액이 공급되는 거예요. 성령의 진액이 공급되니까, 그죠?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겨나갈 때 천국의 생명이 무엇이 형성된다? 진주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이것이 우리 속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의 성향을, 그죠? 딱 이겨버리면 중독성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속에 있는 중독성, 뭐 술 중독, 알코올 중독, 술이나 알코올 같은 게다, 그죠? 예. 커피 중독 여러 가지 있잖아요. 중독성은 그거 안 하면 내가 못 견디는 거죠. 거기 잡혀 있는 거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더러 극복하게 해 주셔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계속적인 공급을 통해 어느 날 딱 처리가 되면은 내 영이 이긴 거예요, 속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 여러 가지 가치관, 세상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죠? 자기가 가지려고 한 가치관, 예, 가치관을 체험하되 가치관을 뛰어넘어야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에 잡혀서, 그죠?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지만 우리는 뛰어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과정이 조개 속에서 일어나듯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만일 이 조개가요, 예? 진액을 배출하지 못하면 난 조개 죽어버려요. 계속 배출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예, 나중에 보세요. 얼마나 이거 아름답게 형성됩니까?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많지요. 욕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원망 때문에, 원한 맺힌 마음의 잘못 생각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저 아저씨는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말이야. 자, 그런 것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극복이 나면 성령의 계속적인 공급,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야. 은혜라고. 오늘 내가 죽이고 싶었는데, 그죠? 주여, 그러니까 그 죽이고 싶으면 싹 마음이 빠져나. 그런 은혜가 내 안에 덮어주었다는 거죠. 내 속에 속 사람이 자라는 거요. 아멘. 얼마나 우리가 축복을 받으며 사는지 아세요? 자,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내 행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행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디에 선다? 예, 두 심판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심판대는 백보자 심판으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있죠? 예수 믿는, 그렇죠? 예. 이 비판과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거쳐야 최고 값진 진주가 되든가 하등품이 되든가, 다음 시간에도 진두를 하겠습니다만은,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 거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빽이 도와갖고, 그죠? 뭐, 대학 조금, 그죠? 그냥 들어가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시험 거쳐서 가지요? 예. 땅은 부정이 있어도 하늘은 부정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뭘 주시느냐? 이왕 네가 구원의 생명을 얻었으면은 나와 함께 보좌에 앉는 생명이 되라. 나와 함께 무엇에 앉는 생명? 보좌에 앉는 생명.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한다?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왕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 이기는 자에게 왕이 되고요,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기는 자가 제사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실패한 자가 왕이 될 수 없고, 그렇죠? 세상의 의의 사역, 그렇죠? 삶이 실패한 자가 제사장이 안 돼요. 너희는 무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을 되어 그 백성이 되고, 그죠? 예, 그렇죠? 그 나라가 되고,
어디에 들어간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 요 기이한 빛이 나중에 진주 설명할 때 또 나올 거예요. 기이한 빛. 하나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죠? 지금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밝혀주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 때가 가까워서 그래요. 예, 뭐 계시록을 알고 뭐라고 다 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가는 게 아니고 그에 부합한 생명이 돼야 가는 거예요. 예. 자, 아까 다이아몬드도 라파포트 이거 인준해주는 책에 우리 뭐 여의도 있고 뭐 세계적으로 있지만은 진주도요, 진주의 가치를 그렇죠, 매겨주는 것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크게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일본 진주 수출조합, 예, 그리고 타이티 정부에서 그 진주를 검사해 주는 거. 그런데 이 자연산 진주 아까 가격 얼마였습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요? 달러는 몰라도 우리나라 16원 기억하고 있네. 예, 이만큼 우리는 돈에 대하여 잘 기억을 하는 사람이야. 진주 하나가 6억, 와, 대단하다. 그러죠? 예, 오늘 뭐 나갈 때 하늘석 나눠드릴까, 어떨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걸 축복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최고의 가치 있는 진주가 되기 위해서는, 예, 무엇이 필요하냐? 진주는 모양을 가져야 되죠. 그렇죠? 진주는 수만 번의, 그렇죠, 진액이 쌓여서 진주층을 이루어야 돼요. 예. 그리고 표면의 특징이 무엇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요. 진주가 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흠 중에 가장 흠을 많이 내는 것이 무슨 흠인 줄 아세요? 잘 모르죠? 말의 흠이에요. 말. 예, 따라합시다. 주동환이 앞으로 잘 사용하자. 예, 말을 앙칼지게 하고 욕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된 거 함부로 안 되지만 할 때마다 주여 십자가. 이 말이 습관된 거 참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말이 더러우면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말이 앙칼지면 그 영혼도 앙칼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말을 복되게 하세요. 예, 흠 없는 진주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광택이 나야, 빛이 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진주도 뭐 무지개 색깔 여러 가지 있죠. 색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크기가 있어야 돼요. 진주가. 예, 이 크기는 마지막 총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오늘 시간이 이제 오버되니까 여기서 마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죠? 이거 말고도 더 깊은 진리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뭐 졸고 그러면 그거 끝내고 또 다른 거 해야지,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부활을 놓치지 마시고 잘 준비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예, 아멘. 다른 좋은 정보와 지식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뭔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예, 승리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